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울리나? 네. 많이 울려요? 네. 울려요? 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신앙이 있어요. 이를 예수님에 대한 5대 신앙, 5대 믿음 이런 얘기. 예전에 세례문답을 할 때 꼭 이 문답을 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믿느냐라는 것을 묻고 그리고 이 대답을 꼭 받아야 됐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아멘.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느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5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해야만 세례문답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걸 묻지 않아요. 저도 이걸 안 물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건 신앙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기본 지식이지 그건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식이라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말씀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부활이나 예수님이 처녀 잉태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꾸며낸 얘기라고, 신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이 중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둘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런 사람은 실상 예수님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예수님의 전 인격을, 예수님이 하신 전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처녀 잉태는 못 믿겠어. 다른 건 내가 믿겠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성경에서도요. 일체 부활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하고 변론하는데 힘을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나 주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나를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흐리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를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흐르도록 엉뚱한 대로 힘을 쓰게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을 화석화시키는, 화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돌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을 단단하게 그냥 그 돌멩이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화석화 작업을 약한 마귀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인들은 성전을 꾸미는데 막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상을 금으로 만들었다, 보석으로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거기에 각은 정성을 막 기울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물질이나 인간의 힘과 자기의 재능을 막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막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스스로 표현하고 스스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석화된 신앙이, 이 신앙이 화석화되면 그냥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가꾸고 성전 막 치장하고 이런 것만 예배를 드려도 막 이렇게 멋있게 막 형식적으로 막 이런 거 아주 웅장하게 아주 막 그 찬송을 불러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것만 신경을 씁니다. 각종 행위나 장식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듯이 주님을 섬기는 표시로 뭐 성지 순례를 한다든가 무슨 구제를 크게 한다든가 자기의 재능으로 뭐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라 잘 믿는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신앙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 사람을 신성시한다거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높이고 그런 스타 같은 존재들을 숭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이런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화된 신앙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우상화된 신앙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TV에서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신앙이 우상화가 돼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4장에 3번이나 반복하시고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때 사람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사람한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아침에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염려하셨던 것이 틀림없어요. 아마 천사들이 이것을 알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 동트기 전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합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음에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이 큰 돌문을 여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돌을 굴려줄까,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 몇 명이라면 남자들 한 대여섯 명이 날려야 되는 돌인데, 그런 돌문인데 여성들이 이걸 어떻게 옮길까, 이걸 지금 염려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아껴 먹어요. 안 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요, 이 여인들은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 시체에 향품이나 바르며 늘 무덤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의 일이나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가면서 한숨과 눈물을 쏟아가며 그저 무덤을 꾸미고 그것을 성지처럼 섬기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받아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 장식하고 무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그냥 거기에 멈추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거기엔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보니까 5절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누굴 말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번개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은 아마 이 천사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이 없어요. 이 천사는 그저 또 청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주 모습이 젊은 모습이었겠죠.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마태복음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는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얘기를 나누는 천사만 얘기하고 있어서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천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봐라, 여기 그분을 두었던 곳이야. 근데 여기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마 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여기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움직임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거기에서 가서 보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싶으면 거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요,
여자들을 만나시고 나서는 그날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보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가 무슨 성지라 거기서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거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것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살던 동네들이에요. 제자들이 일하던 곳들이에요. 바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마 자세하게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허니문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갈릴리 지방에 살아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도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 누구도 신격화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내세우며 신같이 스타같이 군림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시던 잔이나 그릇이나 옷이나 그 어떤 것을 유물로 남기고 그런 것을 신성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그분과 함께 선교를 떠나가는 일에만 온 제자들이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화석화되고 신앙이 우상화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셨던 잔을 무슨 성배라 말하면서 그 잔을 만들기도 하고 그 잔을 찾는다고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잔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셨던 잔이란 말하며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런 걸 보관한 장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 조각 하나를 보관해놓고 이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나무라고 이런 걸 보관해놓고 신성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성시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신상처럼 만들어 섬기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갈릴리 주변에 무슨 오병이어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팔복교회를 만들고 가보세요. 진짜 너무 슬플 정도예요. 그냥 거기 내버려 두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니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라 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다 교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교회당이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눠야 교회인 거지. 거기다 성전 하나만 세워놓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무슨 섬긴다 하시고 거기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착각을 빠져. 예수님이 이걸 염려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이것을 매우 염려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는 어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인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절망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곳은 어디 앞이에요? 그건 바로 무덤 앞인 거예요. 성전을 꾸미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서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런 애쓰는 것도 다 무덤인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고 섬기는 것도 다 이 무덤 앞에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JMS라고 그러죠. JMS 정명석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에 이만희를 빠져서 이만희를 쫓아다니면서 젊은 날에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걸 되는 걸 다 바치고 지금 10년, 20년째 살다가 간신히 거기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내 젊은 시간과 내 젊은 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젊음을 돌려달라고.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쏟았던 나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보상하라고 지금 재판을 걸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갈릴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한 것이 아깝지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 지금부터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면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지난날의 그 헛된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오늘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요. 천만에 앞으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한순간에 무덤 앞에서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갈릴리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자칫하면 무덤 앞에 머물러서 거기서 염려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걱정하고, 거기서 근심하고,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뭐 여행도 다녀보고 뭐 즐길 거라고 즐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살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쉬려고 여행하고 뭔가 삶을 즐기려고 여유를 갖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살려고 여행합니다. 오늘 여기 살다 보니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무작정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인도를 방황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한 해에 2천여 명이 더 많아요. 스페인 산티아고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해에 6천여 명, 한국 사람.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살고 싶어서, 진정으로 사는 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다 무덤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있으면요,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무덤 앞에서 살고 있으면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사는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수 맺고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인간들, 탐욕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그러나 한 발짝만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한 발짝만 갈릴리로만 가기만 하면 거기서 우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거기서 우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삶다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한 발자국 차이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 한 발자국 차이에서 무덤과 삶이, 갈릴리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영무라는 사람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영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풀백 전용, 이 백이라고 말해요. 축구의 풀백, 이 수비 아주 유명한 수비입니다. 별명이 악발이었어요. 한번 잡은 사람은 놓치지를 않는 악발 같은 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가장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요한 시합에 들어서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갖고 시합을 나가는 바로 전날 밤 잠이 안 와서 괴로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 내일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내일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막 잠이 안 오는데 할 수 없이 잠이 안 와갖고 자기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주님을 처음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일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초조합니다. 지금 너무 초조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순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르는데요. 그 다음날 시합을 하는데 이용 선수가 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골을 넣었어요. 백인데 골을 넣고 막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시합도 이기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그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막 뜨겁게 변하고, 자기가 시합하는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처음에는 참 가정적인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어느서부터 자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바람났구나. 그래서는 신랑을 몰래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세상에 술 한 몇 잔 먹더니 그냥 공원 같은 데 벤치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아니 뭐 차에 앉아서 자든가. 그러면서 집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나 때문에 안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집에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도무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어느 날은 막 옷을 찢어가며 남편을 붙잡고 막 소리를 질러. 왜 그러냐고 도무지. 당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나 남편과 아빠 된 것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에 그런 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집사님. 이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 이 여집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밖엔 의지할 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라는 게 막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안에서 막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막 힘을 얻고 막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남편이 딱 2년 만에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2년이면 여러분 되게 긴 시간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2년 만에 정말 너무나 정상같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교회도 함께 나오는 것을 봤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갈릴리로 가는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덤 앞에 있으면 언제나 어둡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늘 걱정, 근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무덤 앞에만 있으면 현실만 보이고 무덤 앞에 머물러만 있으면 늘 거기서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종종거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만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가 보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거기 계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 갈릴리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의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살아있는 신앙 생활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유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 그 무덤에서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 무덤 치장하느라고 그렇게 애쓰지 마.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놔보세요. 살아계신 주님께 나의 문제를 쏟아놓으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냥 진짜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대답하실 걸 믿고 그분을 불러요. 주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 살아계신 걸 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좀 하세요. 저에게 뭐라 하시든지 저를 인도해 달라고요. 거기서부터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릴리로 가셔서 늘 갈릴리로 여러분 옮기셔야 돼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빨리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스도께로 갈릴리로 옮겨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들으려고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막 살아오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